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책에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애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랍비가 한 유대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길을 가다가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줍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그 주인을 찾아서 돌려줘야 되겠지만 제 사정이 워낙 딱하고 가난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가질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러면은 도둑입니다. 그랬어요. 또 한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주인을 찾아줘야지요. 그래서 저는 그 주인을 바로 찾아줄 겁니다. 나는 당신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 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저는 마음이, 저라는 사람이 원래 약하고 또 유혹에 약하다 보니까 아마 마음은 주인을 찾아주고 싶은데 자신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죄나 이런 유혹을 잘 이겨내고 살았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았다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착하게 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이라도 정직하거나 착하게 죄와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될 겁니다. 오늘 특별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어릴 때 젊을 때 하나님 은혜를 한번 받았는 것으로 평생을 그 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은혜들을 매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평생을 복되게 승리하는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학생은 학생 때 은혜가 있고 선생님은 선생님의 은혜가 있고 자녀는 자녀들의 은혜가 있고 부모 된 사람은 부모 된 사람으로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한순간 또 어떤 조그마한 죄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 2차 대전 때 독일의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대인 600만을 학살을 하는데 제일 많은 유대인을 가스실로 넣어가지고 학살을 했던 장소. 아마 우리나라 그 6.25 전쟁 한 3년 동안 200만, 300만 정확한 숫자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사망자가 600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 참 그럴 수가 있겠나 싶은 그런 학살이었죠. 그런데 아우슈비츠에서도 살아나온 생존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에이엘 디무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느냐 하면은 1961년도에 예루살렘의 2차 대전 전범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히틀러의 참모였고 유대인 말살 정책을 세워가지고 실행에 옮겼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전범자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재판의 정인으로 이 아이엘 디무르라고 하는 사람이 출석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아이만은 앞에 앉아 있고, 이제 다른 거를 정인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아이만이 맞는지 확인 절차입니다. 재판에 필요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인석에 섰습니다. 뭐 간단한 질문입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만을 직접 본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아이만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아이만을 이렇게 한참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고 그러면서 오열을 하며 쓰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정오심, 분노, 그걸로 인해서 저렇게 행동하지 않겠나. 뭐 세계 중개가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정의성에 나와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이만을 보는 순간에 그렇게 오열하고 쓰러진 이유가 뭐냐? 분노, 정오였느냐 물었어요. 이 사람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아이만이라는 그 사람을 그 당시에 군복을 입고 정말로 악명 높았던 그 시절의 아이만을 봤으니까 멀리서. 근데 실제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자연인 아이만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야, 아이만이라는 저 사람이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자기 눈에는 옛날에 괴물처럼 보였던 그 아이만이 너무 평범한 겁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악랄한 짓을 했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충격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나도 아이만이 그래서 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아이만은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었는데 저런 사람이 되는 걸 보니까 나도 얼마든지 아이만이 될 수 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이라도 또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다면은 그거 은혜입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살인자나 법을 잘 지키고 살았던 우리나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런 죄와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형통해지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환경 조건이 바뀌는 것. 주로 우리 기도 제목이 그쪽이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면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선진국들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나 유럽이나 신앙을 버렸습니다. 교회들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육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육의 형통함, 편안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영의 형통함을 보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건데,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욥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모르드게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분들은 육적으로 형통했던 분들이 아닙니다. 은혜 충만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지금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떤 말씀이 쓰여졌냐면은 사도 바울이 입신했던 것을 삼청천에 갔다 왔는 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 절로 나오는 지금 말씀입니다. 그래, 입신을 내가 천국을 보고 온 분이에요. 바울이. 그걸 간증을 하고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이 사자, 육체의 가시, 우리가 알기로는 뭐 그게 간질병이었다, 안질이다. 사도 바울이 거의 뭐 앞을 글을 거의 뭐 읽고 서를 못했을 정도라 그러니까. 그리고 위장병이다. 뭐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뭐 지병으로 고생을 했죠. 바울은. 이분이 세상 일을 하려고 그 건강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건강이 너무 지장을 받으니까. 자, 이 상황에서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가 나는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 때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 가지 지병으로 정말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은 주의 사역을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간절히 3번 아마 금식하며 매달렸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네한테 준 것이 충분하다. 그거를 내가 깨닫고 신비한 은혜를 나는 체험했습니다.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은 세상적인 어떤 평안함이나 형통함에 대해서 은혜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악했습니다. 육이 열악하다 보니까 영이 더 간절해졌고 사모함이 더 컸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충분한 은혜였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 하는 그 정의를 이제는 좀 바꿔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신앙이. 은혜가 충만했죠. 그때는. 지금은 훨씬 여러 조건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다 아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하실까? 자, 은혜를 받게 되면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이 친구분 중에 이원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다 그러는데 이분에 대한 그 글을 제가 잠깐 읽은 적인데 이분은 참 6.25를 이래 거치면서 피난을 와가지고 그 당시 고생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집도 안 그래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 있다가 피난을 오고 옮기고 하면서 그러던 중에 뭐 어찌됐든 간에 이분이 길이 자꾸 이래 은혜 가운데 열려가지고 미국 유학을 가게 되고 학위를 받고 우리나라 와서 대학 교수가. 그런데 유학을 갈 때 아내, 아이 그 당시에 이제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유학을 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럽니다.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이제 교수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을 돌아왔던 분이에요. 자, 한국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오래전이죠. 50년, 60년대 이럴 때니까 너무 이제 생활이 열악하고 힘이 드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분이.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훨씬 이제 편안하고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가가지고 10여 년 지나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묵게 됐다 그래요. 다 데리고 가더니만은 또 한국에 돌았더니만은 또 다 데리고 나가더니 또 돌아왔느냐. 그래서 그 왜 그러느냐 이래 물으니까 자기 간증처럼 그냥 이야기를 그래 하더라 그럽니다. 미국을 가가지고 편안하게 사니까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 그 당시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애들 키우기도 좋고. 그런데 꿈을 자꾸 꾼다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느냐 하니까 6.25 때 어려웠을 때 60년대 자기 공부하고 막 힘들 때 그게 자꾸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얼마 뒤부터는 주님이 자꾸 보인다는 겁니다. 손에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피를 이래 흘리는 그 옷을 입으시고 이래 내려다보는데 말씀은 안 하는데 눈을 뜨고 나면 꼭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다는 거예요. 너는 편안하냐 이래 묻는다는 겁니다. 자꾸 너는 편하게 사느냐.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데서 그래도 내가 유학도 갔다 오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네가 편하게 되는 길을 내가 은혜 가운데 줬더니만은 네 혼자 잘 살겠다고 미국 와가지고 편안하게 사니까 너는 좋냐? 야, 이게 괴롭기 시작 안 하는데 이걸 뭐 아내한테 이야기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3년을 버티다가 어느 날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한국에 가서 내가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왜 그러느냐고 갑자기. 그래서 나는 편안하게 살면 안 돼. 나는 은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건 죄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는 벌을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살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난 한국을 가야 된다. 가자. 그렇게 1년을 설득해가 돌았다는 겁니다. 70이 되기 전에 정말로 많은 일을 했다 그래요. 선한 일을. 그리고 젊은 나이에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면서 소천하셨다 그럽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분은 은혜 받은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겁니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이 큰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평생 모르고 사는데. 그래,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톨스토이가 82세 세상을 떠나기 지금까지 자기가 쓴 일기가 책으로 발간돼 나온 것이 있는데, 거기 비밀 일기라는 그 마지막으로 썼는 일기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그 한 부분을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단 몇 시간만이라도 당신에게 봉사하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향하지 못하였고 감사한다고 했지만 전적으로 감사하지 못했고 헌신한다고 했지만 전적으로 해보지 못했고 이제 단 몇 분간 몇 시간이라도 진심으로 주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은 꿀뚝 같았다는 거잖아요. 헌신하고 싶었고 감사하고 싶었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싶었고 톨스토이가. 그런데 지금 살아왔는 걸 이래 돌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은 그랬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잘.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하는 의미예요.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게 기독론입니다. 이게 유명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날에 그 제사장, 대제사장 이야기를 했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지성소에 혼자 들어갑니다. 에봇을 입고 에돔과 둔빈가는 이 방울을 달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러 들어가는 날입니다. 회개하러.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면은 살아나옵니다.
커튼을 열고 다시 살아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 방울이 달랑달랑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안 받으시면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 그래 안 받으면 이 사람 죽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러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지성소에. 그래서 꼬꾸라진 지팡이로 끌어냅니다. 그 다음 차례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혼자 속죄하는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살아나와야 회개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이 안 됐으면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지 않았다 하는 증거입니다. 사하셨다는 증거로 주님은 대제사장이 돼서 온 인류의 죄를 홀로 가셔서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도 고치시고 이적 오병이어라든 이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가르치고 다 했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기독론입니다, 이게. 이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 놔놓고는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 겪는 시험거리, 어려운 문제, 부끄러움,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다 해보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주님이 다 겪었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어려운 것도 주님이 아실까? 어디 그게 잽이 되겠습니까? 주님한테 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우리가 고할 때 주님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못 도와줄 일이 뭐가 있으며 우리 상황을 이해 못하실 주님이 아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15절. 그래서 그게 이어져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다 알고 계시니까. 어느 그 기독교 잡지에 실려 있는 어느 청년의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이제 잘못된 기도였던 본문처럼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놨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모르실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순간을 사는 우리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있느니라. 너희들이 겪는 거 10배, 100배를 나는 더 겪어봤으니까 어떻게 내가 모를 것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 공로고 내가 할 수 있었다 이랬다 저랬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하시고 다 겪으시고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 이해하시니까.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원망불평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은 전혀 나를 이해를 못 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포세이돈 아드벤처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배가 뒤집어지잖아요. 재난으로. 뒤집어졌을 때 거기 살아나오려고 몇 명이 탈출을 하는데 밑에는 불이 터져 나오고 가스가 새 나오고 침몰은 하고 그 사이 그냥 거꾸로 뒤집어진 배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중에 겨우 조그마한 붙어가지고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어느 막 밸브 하나가 터져가지고 뜨거운 김이 쏟아져 나오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주인공이 가가지고 밸브를 잠그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는 안 갈 테니까 방해나 좀 하지 마십시오. 이런 대사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우리도 시험이 되게 들고 힘이 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몰라주실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왜 더 힘들게 하실까? 하는 마음이 혹 들 때도 아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다 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우리 상황을,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고 이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문제의 해결입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분 힘으로 살았다 생각합니까?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환난이나 우환을 피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겠습니까?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모릅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고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제가 30대 서울을 이래 왔다 갔다 하면 공부를 하러 다닐 때, 그때 위험한 사고 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마치고 내려오면은, 서울까지 가고 서울에서 대구를 올 때 한 번도 저는 안 쉽니다, 잘. 의지가는 특별하지 않으면은. 그냥 끝까지 달립니다. 시간도 없었고, 새벽 기도하고, 국이나 물에 그냥 밥 한 마그릇 먹으면은 바로 출발을 해가 가야 9시 40분까지 들어가니까. 강남터미널을. 자,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마치고 내려오면은, 보통 집에 이래 오다 보면은 밤에는 많이 고속으로다 8, 90km도 넘기도 하고 이래 와야 되니까 잘 안 비니까. 그러면은 11시쯤 도착을 합니다, 밤에. 그 다음 날 새벽 기도하고 또 올라오고. 그런데, 제가 그날은 늦는 날이 혹 있습니다. 일이 생기면은. 그러면 8시나 9시 출발할 때가 있거든요. 출발을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300km입니다. 북대구에서 저 강남터미널 딱 300 찍고 내려옵니다. 밤에 내려올 때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죠. 눈이 감기고.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휴게소 가가지고 한 2, 30분이라도 눈 좀 붙이고 나오는데 저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고통만 더 길어집니다. 눈 잠깐 이래 붙인다, 눈 감다고 잠을 못 잡니다. 쉬지를 못 합니다. 아예 오는 게 낫습니다, 계속. 그래서 한번 출발하면은 막 집에 와야 되지. 중간에 쉬지를 못하면 시간만 길어지니까. 끝까지 달립니다. 달려서 오는데, 그날 또 제가 올 때 12시 좀 넘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길에 신천대로로 이제 북대구에서 내려가가지고 두산 오거리 쪽으로, 수승모 쪽으로 그 넓은 대로지 않습니까? 거기를 오는 길에 차도 많이 없었습니다. 깜깜한데. 제가 기억에 한 60, 70km쯤 이래 오는 길인데, 이 비몽사몽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앞을 보고 오기는 오는데, 허식이 없었던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수성모 쪽으로 앞으로 지나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제가. 왜 밟았는지를 모르는데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았냐 하니까 엑셀레이터를 그냥 밟고 바르는 줄 올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대로로 오는데. 오다가 몸을 일으키면서 밟았어요. 내 몸이 핸들에 팍 머리가 부딪힐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뒷차를 봤습니다. 뒷차에 혹시 부딪힐까봐. 왜 밟은지도 나는 몰랐는데. 그리고 눈을 드는데 사람이 하나 유리를 이래가 있더라고요. 까만 옷을 입고 그 깜깜한 그 대로에 술이 취해가지고 이분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저는 전혀 못 봤어요.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전혀 못 봤습니다. 그분을.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았는지를 몰랐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서 압니다. 그 이후 일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운전을 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급하게 막 몸을 일으키가 밟도록 만들으셨구나. 전혀 몰랐으니까. 그때 혼자 목회한다고 있을 텐데 목회에 지장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잡았구나, 나를.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고 복된지 모릅니다. 나한테 여러분이 주어진 것 중에 좋은 거야 우리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이 있거든. 그거 은혜인 줄 아십시오. 그것 또한.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라는 분은 아주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어요. 부유한 집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거의 거린으로 살았죠, 평생. 그 중에도 몸이 굉장히 쇠약해가지고 거의 누워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의 어떤 성화, 그림, 유럽에 가면은 성당이 이런 데 많이 붙어 있다 그러는데, 그림이나 이런 걸 여러분 우리 사진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까말라가지고 얼굴에 광대뼈가 톡 나와가지고 pä쩍 마른 사람입니다. 성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평생을 병약하게 살다가 뭐 40대에 뭐 소천했은 분이니까. 근데 이분이 그 했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청객인 병이 나를 방문하게 하사 나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불청객이죠. 내가 원해가지고 병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실패라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인생에. 이게 은혜다, 아니다. 그런 게 여러분이 안 느껴지고 힘들 때라도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한테 오거든. 절대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온다고. 질병이든 실패든 불행이든 절대로 그냥 혼자 안 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같이 붙어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프란시스코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거를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혼자 안 보냅니다. 불청객을. 주님이 그를 다루게 하시면서 끌고 들어옵니다. 그것만 보면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은혜, 저 사람한테 저 사람 은혜가 있어요. 맞춤형으로 옵니다. 맞춤형으로. 그 사람의 기질을 따라오고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도록 정확하게 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어떤 분은 이 찬송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저 찬송해야 된다. 은혜, 찬송 은혜 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뭐 어느 목사님은 북한의 강제노동 수용소에 있을 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 부르면 그렇게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목회하며 평생을 이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난다 그래요. 은혜 되겠죠. 여러분 상황이 그랬으니까. 저는 그 개척을 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마다 늘 많이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무리 봐도 자신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기는 해야 될 길이고 주변에 보니까 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하는 사람만 있는데 내 같은 사람이 이 길을 오기는 왔는데 주님이 불러가 오기는 왔는데 그래서 이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저도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내 모습이 뭐 어떡합니까? 이 모드로 가긴 가야 되는데 더하거나 뺄 것도 없고 늘 앉으면 이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닥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대로 혼자 안 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십자가의 길을 승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늘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이걸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늘 이 믿음을 갖고 승리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있어 순교의 자리까지 승리했습니다. 봤거든요. 바울은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다메섹을 넘어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처단하려고 빛 가운데로 주님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성의 의심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빛 가운데 한 분이 떡 막으니까 누군가 싶어 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아니, 핍박한 것이 아니라 본 적도 없는 분이 무슨 말씀인가 해가지고 당신 누굽니까 물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럽니다. 깜짝 놀랐죠.
그때 이후로 사도 바울은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을 확실히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 모든 고난이든 시련이든 승리의 길에는 주님이 늘 함께하고 계셨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처단하러 다녔는데 그때 주님도 같이 고통을 당하고 계셨구나. 그들과 함께. 그렇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지금 또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갖고 평생 살았던 분입니다. 자기는 체험해봤으니까, 들었으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혼자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 또 내 곁에 주와 함께 나는 하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행복할 때뿐만 아니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혼자 두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가 옆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이 믿음을 본받아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너는 기억하고 살아라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주님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는 바울을 보고 우리도 그 믿음 본받아 따라가면 됩니다. 낙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6.25 때 이럴 때는 배들이 군함이라 하니 군함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2차 대전 때 미국이 쓰던 군함들 거의 요즘으로 보면 고철이죠. 그냥 이런 배들이 우리나라 몇 척 와가지고 해구입니다. 그게 그때 그 당시에 한 분이 써놨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래 놨더라고요. 이 함장한테 자기가 물었다는 겁니다. 워낙 배가 초라하고 빈약하고 그랬으니까 작고 이게 군함이라고 타긴 탔는데 이게 가기는 가나 싶으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 배입니까? 이래 물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만 함장이 그러더라고요. 미군 배지. 2차 대전 때 쓰던 건데 이제 우리나라 여기 온 거야. 그래서 그거 받아가 이제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럽니다. 미국에서 근데 이 배가 태평양을 건너가 거기는 어떻게 왔는가 궁금하더라 그래요. 이 고철덩어리 같은 게 시커멓게다 녹슬어가. 그래서 그걸 물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태평양 건너가지고 어떻게 온 겁니까? 이 배가, 이 고철덩어리 같은 게. 그러니까 그 함장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지 혼자 올 수 있었겠나? 그 태평양을 건너오는데 이 배가 큰 군함이 앞에 가고 뒤에 쪼로쪼로 따라가 왔겠지. 웃었다 그럽니다. 그냥. 여러분 기억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고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큰 파도들을 헤치며 큰 군함이 되어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 뒤에 조금 작은 군함인 사도 바울이 다시 또 따라가면서 다시 작은 파도도 헤치며 가고 물줄기 쫙 갈라난 길로 나룻배도 안 되는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쭉 붙어가. 파도도 안 칩니다. 거기에는. 다른 물살도 없습니다. 붙어 따라가기만 해도 쭉 빨려갑니다. 이 태평양 같은 이 세상을 우리 인간 능력으로 이기겠습니까? 주를 따라가고 사도 바울을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